오늘이 성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던 날이 오늘입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보면 그 식탁은 특별하게 새로 만들어진 식탁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그냥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식탁의 자리, 그렇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늘 같이 먹던 빵과 포도주였지만 그러나 그 떡을 무엇으로 칭하고 계셔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음료수로 마셨던 그 포도주, 그 잔을 돌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단순히 식탁의 교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의미를 담겨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그 식탁의 자리에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을 성실하게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나아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지막 걸어가셨던 그 여정과 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시간들, 그 걸음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시간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시대를,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지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걸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악한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도전하고, 그러니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거예요? 악한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악한 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면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바울의 이 말씀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려는 거예요. 요한에슬 목사님은 여기서 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잠이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자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잠이 너무 지나치면, 그래서 요한에슬 목사님은 그렇게 지나친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게으름의 그 잠을 상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한 것으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당신의 50년의 그 삶의 토대로 자기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했고 매일의 시간을 아끼고 살아왔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간을 아끼는 것은 곧 영혼을 위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영적 무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도 그렇게 졸고 있고 잠들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잠들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몸은 와 있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잠들어 있기에 하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생활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려는 거예요. 유혹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죠? 시간 감각이에요. 힘든 일을 부닥쳤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에요? 모든 감각을 다 상실해버리죠. 내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 시간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소홀히 하면 결국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시간을 낭비해서 일어나는 무서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필요 이상의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고 건강을 해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손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1시간을 더 자면 어떻죠? 그냥 하루에 그 1시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면 시간이 몇 시간이 쌓입니까? 한 달이 지나면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년이 되어지면 300시간 이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1시간 더 잔 것뿐인데 그것이 반복되어졌을 때 결국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지나친 잠은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의료 환경이나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지나친 잠은 우리의 몸을 쇠약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신경계 질환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적절한 잠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무엇인 거예요? 내 영혼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기력하게 깨트려지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요한웨슬리 목사님 시대보다도 더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죠? 스마트폰. 빈 시간이 없어요. 음악을 듣든 영상을 보든, 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것이 잠보다도, 지나친 잠보다도 오늘의 이 세상의 미디어 기기들이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영적인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그러니 거기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그것이 되는 겁니다. 시간 관리에 아주 중요한 조언들을 남겨놓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네가 시간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잘 선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계획으로만,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다 보면 실패하게 되죠. 근데 예술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주신 그 소명과 내 삶의 성실함을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무엇인 것입니까? 현상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병기를 일으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신으로 여겼습니다. 제우스라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저런 능력자가 되었다.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어떻게 고백해요?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성실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또 그 시간을 위해서 구체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은 어떤 것이죠? 군인들이 왜 훈련합니까? 왜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훈련하는 목적은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렇게 힘든 훈련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반복해서 훈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부닥쳐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게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반복된 그 훈련이 결국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몸이 반응하도록 만들어 두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고난이 닥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기도의 자리에 이미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체적인 훈련의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영적 근육을 만들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내 체력도 커져야 되지만 결국은 신앙은, 우리의 삶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속회가, 선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고 교제하고 실행해 나아가고 그런 훈련들이 함께 더불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포기하지 말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이나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기도, 끊이지 아니하고 다시. 그러나 그 속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이 닥쳐와도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순종의 시간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만찬의 자리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명확하죠. 우리의 시간 하루, 우리의 믿음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안에 빛나는 믿음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시간을 아끼고 믿음의 빛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며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소서.